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색인 할 때는 애자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0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으로는. 찾으셨습니까? 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목소리 앞에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한때는 사람들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새를 쫓던 자가 이제는 바로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로 유명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송구 영신 예배 때 5장 통해서 이 구절도 잠깐 살펴봤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쳤고, 사실은 어떤 본문 할까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강의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이 애가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예레미야 애가로 몇 주 동안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애가가 지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은 거예요. 애가는 무슨 말이죠? 슬픔의 노래. 왜 슬픈가요? 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제 오늘은 그 종합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활동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멸망할 땐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중간부터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4-5명의 왕들을 경험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엘리야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냥 4-5명의 왕들을, 왜 그렇게 4-5명의 왕들이 갈릴 동안 그러면 장수를 했다는 걸까요? 반대로 왕들이 단명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신복에게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별난 일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요시야 왕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때는 조금 할만했어요. 왜냐면 요시야 왕이 선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요시야가 어린 시절부터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 볼까, 이제 솔로몬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제일 먼저 실행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솔로몬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청소하듯이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책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또 각자 보관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성경책을 개인이 보관할 수가 없는데, 어디 창고 한 구석탱이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이니까 그냥 성경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참 놀랍기도 하죠. 성경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도 집안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곤 하죠. 평소에 읽지는 않고 토요일쯤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루틴을 상상해 보건데 분명히 교회 오는 가방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 어딘가에 놓쳐. 그리고 언제 가져와요? 이제 토요일 주일쯤 이제 발동을 걸어서 그 가방 또 그대로. 이때는 더 했던 거예요. 성경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상상해 보면 아유 그동안 성경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가까이 한 거예요? 멀리 한 거예요? 멀리 한 거죠. 그러니까 발견한 게 축하할 일이면 얼마나 성경을 멀리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 숭배 혹은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발견했다. 이건 너무 그 왕으로서도 그렇고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됐다 싶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곰곰이 해보면 얼마나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꼭 여기저기 소재를 하고 청소를 할 때 어디선가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역추적해 보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날엔 어때요? 그럴 염려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막 성경책 집에 적어도 두세 권은 있으실 거예요. 무거운 거, 작은 거, 뭐 이런저런 예전에 썼던 거. 그래서 성경도 막 유행 따라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건 그냥 뭐가 뭐 쳐다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진짜 읽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대부분 게으른 신자들은 어때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토요일쯤 성경책을 막 발견하는 거죠.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당에 아예 갖다 놓고 집에는 안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이제 저는 성경책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약간씩 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성경책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러면 이제 평일날은 어때요? 성경책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반면 교사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저는 주는 것 같아요. 여하튼 성경이 발견되고 요시야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뭐 종교 개혁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회개하라. 종교 개혁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은 항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요시야 때는 살짝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지고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또 왕이 또 뭐 했나 보다. 그리고 당분간 또 시끄러워지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잊었던 신앙을 되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시야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는 점점 더 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잠깐 부흥기를 살짝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쇠퇴해 가는 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 목격을 어디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라고 하시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다 기록을 한 거죠. 거기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고통,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쫙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반대당하는 게 처음에는 1만큼의 강도였다면 그 다음엔 10, 그 다음엔 50, 그 다음엔 70,
그리고 점점 더 멸망해 갈수록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중에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외교 문제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은 저리 가라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주변에 아주 작은 족속들도 이 유대를 깔보고 있고 멀리 밑에 남쪽 지방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가 딱 자리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우상기 하기까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르단 이런 쪽으로는 누가 있었냐면 원래 초창기엔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 생기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근데 이집트가 완전히 여기서 힘을 잃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저 위로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또 밑으로는 일본이나 또 이 서양 열강들 프랑스도 와서 약탈해가고 미국도 와서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가지고 막 포 빵빵 쏴대고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 15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슷해요. 힘없는 나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럼 어디에다가 협약을 해야 되느냐? 당시에는 그냥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있었어요. 워낙에 신앙도 안 맞고. 그런데 이집트에서 바벨론 저 윗나라가 자꾸 강성해지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청일 전쟁 일으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저 위에 바벨론 문명을 치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빠른 거야. 안 그러면 멀리 돌아가거나 바다로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 이세라는 사람이 길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때 왕이 바로 요시아였어요. 자존심 강한 요시아가. 그리고 제가 그 왕이라고 해도 아니 우리 성 중심을 통과해서 간다고? 그러다가 우리를 다 정복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거절을 하죠. 거절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전쟁 준비를 막 해가지고 바로누고가 쳐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이 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한 거예요. 못 올라오게. 왜냐면 이게 이제 자칫 자기 나라 침입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장렬하게 정사를 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가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왕은 누가 세워요? 저 밑에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이집트가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정부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집트 편을 들어야죠. 그래서 친이집트가 많았던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까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친이집트 정권을 세우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저 위에 있는 바벨론 형님들이 자꾸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가뜩이나 무서운데 바벨론 지역은 흉폭한 왕도 더 많고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일찍이 이 사이에 지금 이런 과정들이 예레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찍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레미야야,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도 70년은 포로로 잡혀가야 돼. 도저히 안 돼. 너희들은 지금 잠깐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배반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래서 너는 백성들을 설득해.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 요직의 주요 인물들은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집트가 세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손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게 손들으라고 그런 거죠. 그럼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정부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 위에다가 항복하래요. 그랬더니 야, 그 왕도 이집트에서 제갈을 해서 세운 거니까 왕도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이집트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 위로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한다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권에서 no라고 했으면 알았어,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민을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에게 그러면 또 내부에서 막 들끓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착고도 채워놓고 또 토굴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 또 그냥 끄집어내고 왜냐면 또 마음이 선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줄에 매달아서 막 진흙바닥에다가 물이 흥건한 진흙바닥에다가 막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동안에 썼던 바룩과 함께 열심히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내용을 다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불태우면 또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그러거든요. 참 이게 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왕 사이에 예레미야가 완전히 찡겨있는 상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야, 이 예레미야가 말한 건 옳지 않아. 우리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자존심 다 지킬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한 2년만 버티면 70년을 왜 우리가 노예로 가?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백성들도 이제 예레미야를 거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매국노가 뭐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 발언의 출처가 어딘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계속 매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그 이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하려면 그러면은 바벨론에 항복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 왕이 되든지 뭐 고관 대작의 자리를 얻던지 뭐 등등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이 사람이 매맞으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든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별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 외교 상황 자체가 우리는 아무튼 이집트의 속국이 된 거니까 무조건 이집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부귀안위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배후에 자꾸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요즘에 그 쉬운 말로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막 속여가지고 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권면한다면 그건 들어봄직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미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귀영화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쌓아놓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면 몰라. 그래도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이집트는 자꾸 이스라엘은 자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러면 뭐만 남겠어요? 결국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너무 팽배한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눈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너무 슬픈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나라의 상황도 별로죠. 신앙 문제도 자기가 봤을 때는 엉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뭔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시간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자꾸 오고 왕이 바뀌어도 별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엄청나게 증폭돼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면 사건 사고도 증폭되고 예레미야의 슬픔도 증폭되는 거예요. 왜냐면 뒤로 가면 망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폐역하고 멸망해가고 점증적으로 그 분위기가 막 증폭되는 거죠. 그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시다가 청중들은 알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함정에 빠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공은 어디로 가요? 자꾸 이상한 대로 함정으로. 아유, 답답해. 속으로. 울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딱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상하셔서 변화가 없는데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둬들이지 않으시는데, 멸망을 말씀하셨다면 그건 멸망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까닭이 뭘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왕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죽어요. 끔찍하죠. 부모가 자식 죽는 걸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자, 그 본 눈은 그럼 멀쩡해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침공했을 때, 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끝내 그랬더니 막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빨리 항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사항전은 왕에게도 결사항전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결사항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방법들을 얘기해 주신 거니까. 결국은 왕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너무 화딱지가 난 거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뽑는다는 건 가장 치욕스럽게 한 거고, 살려주는 건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뽑든 뭐라든 목을 빨리 잘라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끌고 다니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배지로 끌려가죠. 젊은이들 다 지혜로운,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다니엘, 뭐 이게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도 다 그때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은 왕은 유배지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가끔 정보를 입수하니까 성벽은 불타서 누가 재건할 엄두도 나지 않고, 그걸 누군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려고 봤더니 그냥 다 70대 80대 노인들, 그때는 그렇게까지 장수 안 했을 건데, 그리고 남자들은 다 잡아왔어. 전쟁 또 일으킬까봐. 누구만 남겨놨어요? 힘없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성들. 그 여성들도 성경에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 과부들만 그냥 남겨놓고 다 잡아간 거예요. 설사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를 회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다 이런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쓱 이렇게 가다듬어 주시면 그냥 그때서야 막 혼비백산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탄생한 거죠. 오늘 1절에도 다 나오잖아요. 슬픔의 노래.
과거 한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또 밑에는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 위세를 떨치더니 한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슬펐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유는 많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면 국가의 몰락이 제일 슬펐을까요? 전쟁의 참상? 아니면 완전히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어떤 거예요? 뭐가 제일 슬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더 이상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 때 제일 슬픈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철저히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그러면 이제 수식이 있잖아요. 도식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꾸준히 패역해지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징계밖에 더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가 징계가 기다리는 건 피부로 다 느끼고 있고, 그럼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예레미야가 겪은 가장 끔찍한 일들은 뭔 줄 아세요? 토굴에 갇히거나 쇠사슬에 묶이거나 웅덩이에 내팽겨쳐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필수 과목에 해당됐던 거예요. 엘리야도 막 가장 큰 갈멜산에서 위대한 능력을 베풀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목숨 걸고서 어디 좀 숨을 데 없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죽어도 좋사오니 이러지만 그 나머지 순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예레미야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뭐예요? 토굴, 쇠사슬, 웅덩이에 내팽겨치는 거, 이건 다 기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과거 영광 없이 그냥 쇠퇴해가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든가요? 맞죠. 그건 다 1차적으로 힘든 거. 그러나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가 문화 안으로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게 좌절케 하는 거죠.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수리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청중들이 저한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자기 가족이나 가정은 엄청나게 잘 챙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나의 참여,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는 일은 여기가 수검댕이처럼 막 타고 있는 거죠. 아니,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괴로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안 먹고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미를 갖다가 해줘도 안 먹으려고 하고, 정말로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풍성하게 갖다 말해도 실제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는 엘리야처럼 얘기하겠죠. 차라리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계속 맞닥뜨리는 것 자체는, 그럼 목회자라고 하면 목회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자기를 배척하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막
여기 10명씩 앉아있다고 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돼? 그거 화병 걸리는 거고요. 그거 아마 약 먹어야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직면해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래도 예전에 영화를 다 발견을 했었죠. 1절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영화가 있죠. 한때는 어땠어요?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노약자들밖에 없고 거기 뭐 관광지도 안 되겠죠.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 위세를 떨쳐서 조공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제는 과부처럼 됐다.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노예가 됐다. 이거 혹시 우리 신앙 얘기는 아니죠? 우리 믿음 얘기 아닌 거죠. 아니어야 돼요.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한때 영광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본인들이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걸 유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거, 과거의 부귀영화, 군림하던 국가 이런 게 다 사라졌어. 그럼 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막 괴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라진 거예요? 주변국이 막 강대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원인들이 따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게 회복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수술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뼈와 골수를 쪼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왜 살아있는 말씀 빼고 다 죽은 뉴스, 죽은 풍문, 죽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모든 세상의 정보를 막 요즘에 엄청나게 핸드폰 보면서 거기서 정보를 다 얻는 거야. 지혜를 거기서 얻는다니까.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될수록 막 유튜브에 막 매달려서 그 가짜 뉴스가 90%가 넘는데요, 다. 근데 뭘 안 읽어? 뭐는 관심이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안다고 하면서도 방금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 놓고선도 제가 40 정도까지는 SNS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자꾸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영상도 올려야 된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 저희는 녹음만 계속 올렸었죠. 본문이나. 근데 이런 시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소망교회 구독만 하고서 그것만 딱 듣고 나오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또 재밌는 것도 보고 뭐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하지? 목사님 끝날 때가 됐는데 막 이래서 막 스킵해가지고 빨리빨리 볼 수도 있겠죠.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볼까봐 내가. 안 그래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답이 있는지는 알잖아요. 우리 유치부도 아니고 뭐 그걸 얼마나 또 계속 얘기하겠어요.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해서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질 때 예레미야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배척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비참한 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하나님 안 싸우셔요. 왜냐하면 여기 영역은 영적 전쟁터인데 네가 이겨야 되는 거야. 네가 싸워야 되는 거야. 너의 영혼의 싸움은 너가 하는 거야. 너의 전쟁터는 여기고 이게 한 평도 안 되는데 저 우주 전쟁보다 여기가 더 복닥거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괴롭게 하는 건 여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비참한 상황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70년 아니라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영화롭던 시절은 언제예요? 그게 혹시 서서히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참 우리가 믿음도 좋았는데, 내가 진짜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다 뒤집으려고 막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들, 그거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사는 거죠, 뭐.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하든지, 보내려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자기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자꾸 너무 많아지고 있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빼놓고 다 소중해. 우리도 자꾸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는 결국은 눈물밖에 더 흘리겠어요.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좀 아주 그냥 저작거리 표현으로 환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침략을 하신다고, 그렇죠? 바벨론에 침략해서 우리를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차라리 빨리 손들고 그냥 하지. 이런 과정,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 평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저항하다가 포로가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부터 포로가 되는 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참,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너희들 잠깐 쉬어야 되겠어. 근데 그냥 쉬는 건 안 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돼. 70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까지 패키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반발이 더 심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가 진짜 포로로 잡혀갔어. 자기들이 버티다가 결국은 막 눈 빠지고 뭐하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한 거 했으면 어땠어요? 적어도 왕이 이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순종한 거니까. 불순종 그동안 해왔지만 포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도와주셨거든요. 중간중간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적어도 70년 정도는 단절시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예레미야의 말대로, 자, 우리 그럼 한 번에 투항합시다. 자, 그래서 조서도 오고 가고 뭐하고, 그럼 다음 해부터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왕의 눈이 왜 뽑혀? 왕의 아들들이 왜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서야 아이고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더라.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공동체들 향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안 좋은 예언이 왔을 때 잘해야 돼요. 그거에 한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방식인 거죠. 심지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응하면 감옥에서도 총리 대신이 돼서 나와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윗이래네. 다니엘, 그 친구들. 포로는 나쁘죠. 잡혀간 건 더 나쁘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포로에만 너무 막 몰두해 있으니까 포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포로도 가고 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길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바꿔보겠다고 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그래서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애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속국으로 잡혀 있으면서 자기네끼리 정권 다 차지하고 있고, 저기다가 굴복하는 건 매국이고 이집트에 굴복하는 건 충성이라고 구도가 짜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애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더라고요. 애국보다, 공동체의 이상보다, 또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막 다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상위에 있다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자꾸 잊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네 가정, 자기네 유대 공동체,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자꾸 자기네 나라를 누가 통치했냐면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통치 안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최위에 있는데, 최고의 위에 있는데 그걸 망각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혼란의 원인은 뭐예요? 다원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막 그래서 이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도 부추기고 정치와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다 옳을 수 있다. 정치인들도 뭐 다 옳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아예 다 죽일 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 서로 자기의 포지션에서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정당은 A 정당의 입장에서 맞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고, B라는 정당은 B라는 정당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만 저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그게 진리냐라는 거. 저는 그래요. 다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다 옳다고 그게 다 진리는 아니더라.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판단하더라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 누구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망각해.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그런데 첨예하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경도되어 있는 그 파벌에,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 사이에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포로의 기간을 좁혀주던지, 왕의 눈은 안 뽑았겠죠. 친 이집트가 되는 거, 친 바벨론파가 되는 거, 뭐 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애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애국 이상으로, 애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점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면 돼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자꾸 바벨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몇 번 갇히고 막 매도 맞고 막 이랬어. 그럼 다음에 나가서는 차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나는 편해요? 그냥 뭐 이집트로 합시다.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고 타협을 하는 게 몸 편한 데는 최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 들은 자가 나가서 다른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은 아주 거창한 게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고요.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대로만 하자. 다른 거 필요 없고. 뭘 복잡한 비법이 있겠어요. 말씀 외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역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막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읽자. 말씀을 존중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순종하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우리끼리의 교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맨날 자기 고백하고 공동체 활동만 한다고 공동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슬픈 노래를 나중에 부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냥 저는 넓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저 개인의 삶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자꾸 전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쪼록 그런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자가 슬퍼해야 될 일은 나라의 멸망이나 이 주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 더 깊이 읽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사옵나이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매주 더욱더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우리 공동체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변화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묵묵히 자기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길을 저버리지 않고 걸었던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새로워지는 길은 성경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철하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도 이 한 해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교우들 가정, 교우들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